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푸시고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2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6월절 기간을 예루살렘 입성으로 시작하셨습니다. 다윗 혈통의 메시아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성전 안을 정결하게 하신 것은 구약과 유대 문헌에서 묘사된 메시아의 모습으로 메시아를 통한 이스라엘의 회복이 임박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성전 정결, 무화과 나무 심판의 이 두 사건이 궁궐이 아니라 성전과 관련된 점은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질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정치적 회복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과 성전 진입은 에스겔 8장 그리고 8장부터 11장의 포로기 시작과 함께 솔로몬 성전을 떠났던 하나님이 600여 년 만에 완전한 구원과 새로운 언약 관계를 위해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돌아오셨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들어오신 헤롯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처럼 탐욕과 불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하며 마음에는 죄악이 가득하고 죄악을 감추기 위한 형식적 제사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강도의 소굴이 된 이곳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되돌리는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전하는 회개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껍데기만 남은 형식적 예배와 열매 없는 삶을 지속한다면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것처럼 우리도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결하게 하신 성전은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열린 곳이고 하나님과 거래하는 곳이 아닌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입니다. 성전에서는 죄인이 죄를 씻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영혼이 회복이 되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곳입니다. 이를 위해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은 공생의 초기에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1장에서 사역의 막바지에 다시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 날 가장 먼저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며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2절로 17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다윗보다 크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성전을 정화하신 것이었습니다. 12절 말씀처럼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을 내쫓고 환전인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의 의자를 던지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 제사 때 흠없는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대제사장인 가야바는 매매 장소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성전 안 이방인 뜰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제물을 팔고 돈을 세겔로 환전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엄연히 돈을 벌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3절 말씀처럼 기도하는 집 곧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며 의분을 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하신 일은 14절 말씀처럼 자신에게 나온 맹인과 전원자들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당시 맹인과 전원자들은 성전에 들어오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빼앗은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 무리가 오자 여부수 사람들은 너희는 결코 이곳을 뺏지 못한다.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희를 물리치리라 그렇게 놀렸습니다. 소위 그만큼 이 여부수 성이 잘 정비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강한 자들이 와도 우리 성 안에 다리 저는 자나 맹인자라도 너희를 물리칠 수 있다. 그렇게 자화자찬했던 거죠. 이에 다윗은 수로를 찾아내서 수로를 따라 올라가 예루살렘을 점령했습니다. 이때 사무엘하 5장 6절로 10절 말씀처럼 다윗은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명령은 당시에만 한정된 것이었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 당시까지 그 규정을 고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메시아 예수님은 그들을 고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시작되는 종말 원적 회복은 병든 자들,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까지 포함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5절 말씀처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기이한 일과 성전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분노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화가 나서 16절 말씀처럼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라고 묻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시편 8편 2절을 인용하셔서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라고 반문하시며 그들의 영적 무지를 꾸짖으셨습니다. 시편 8편 2절은 가장 나약한 아기와 젖먹이를 통해 하나님이 권능을 나타내셔서 대적들을 잠잠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찬양을 받는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17절 말씀처럼 하신 이유는 6월절 기간 중 예루살렘에 사람과 짐승들이 많아서 머물기가 힘들었기에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3.2km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 성 밖인 베다니로 나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윗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을 점령했는데 예수님은 이제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다윗은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을 성전에 오지 못하게 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받아주고 치료하셨습니다. 다윗은 수로로 예루살렘을 들어갔는데 예수님은 스스로 생수가 되어 예루살렘에 들어가 구속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성전을 정화하고 오지 못할 이들을 위해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셨습니다. 위대한 일을 행하신 예수님이야말로 시편 8편 2절과 16절 말씀처럼 아기와 젖먹이들에게 찬미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다윗보다 크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높이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8절로 22절 말씀처럼 성도는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고 응답받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이른 아침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다가 시장길을 느끼셨습니다. 19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길가에 서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습니다. 그 나무에는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었습니다. 이를 본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에게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며 저주를 내리십니다. 마가복음 11장 13절 말씀과 달리 오늘 본문에는
무화과 열매가 열리는 계절이 아니었다라는 부분이 생략되어 있고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한 후가 아닌 즉시 예수님의 말씀이 실현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상히 여기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21절로 22절 말씀처럼 믿음이 있고 의심이 없으면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무화과나무에 열매 없음을 기도와 연결시킨 것은 무화과나무로 상징되는 이스라엘의 열매 없음이 그들의 신앙생활 같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저주받아 말라버린 무화과나무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믿음이 있다면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리라 하면 그대로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산은 시온산을 말합니다. 시온산이 바다에 던져진다는 것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시사합니다. 심판받을 그들과 달리 믿음을 갖고 살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므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처럼 성도는 오직 믿음으로 살기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전도단을 설립한 설립자 로렌 커닝햄은 믿음으로 사는 방법을 배우고 나면 세상적인 생각을 쫓지 않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타락한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시고 당신이 다윗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밝히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열매 맺지 못하는 타락한 자들을 따르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고 응답받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예수님은 다윗보다 크시고 만유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서 다윗이 그렇게 예루살렘 성을 정복할 때 여부수 족속의 말에 그가 마음에 빼앗겨 맹인과 다리 저는 자를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던 것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 당시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막았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의 눈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누구보다도 크신 분이시며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 소외된 자, 저는 자, 눈먼 자, 그리고 갇힌 자들을 풀어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셨듯이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 묶여있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만유보다 크신 분이시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주 안에서 참 평안과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상 가운데 묶여 있어 참 자유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진리 되신 주님을 증거하고 진리 되신 주님 안에서 그들 또한 참 자유를 누리며 평안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책임을 감당하고자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알고 오늘도 이 구원의 복음, 영생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처럼 우리가 진리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고 또한 진리 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응답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 있는 자의 기도는 주님께서 들으시고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고라 하면 그대로 된다고 했습니다. 바로 믿음 없는 세대가 심판을 받으나 믿음 있는 세대는 주님께서 주시는 기도의 응답의 삶을 살아가며 궁극적으로 영원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영생 복락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가 믿음의 기도인지 아니면 그저 우리가 원하는 그 원하는 것만 입술로 되뇌이는 그와 같은
믿음 없는 기도인지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믿음 있는 기도를 통하여 응답받는 삶을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는 그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될 줄 믿는 믿음으로 구하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참으로 믿음으로 기도하고 응답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한 날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드리는 복된 한 날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